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동일 찬송가는 470장입니다. 폭풍이 몰아치고요, 배가 막 뒤집혀져서 이제 다 죽게 되었는데 그때 한 노래소가 들렸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자신은 엘리트요, 인디언들의 선교사라고 자처했지만 실패 그리고 초라함으로 배를 타고 가던 절망의 요한 웨슬레가 이제 풍랑이 일어나 뒤집히는 배 앞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자신을 바라볼 때 들렸던 찬송입니다. 그 소리를 따라 갔습니다.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파도 속에서 저렇게 편안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목숨이 왔다 갔던 이 상황에서 저렇게 천국의 노래를 부를까?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갈구하기 시작한 그 계기가 됐던 사연이 있는 찬양. 오늘 말씀은요, 원래는 한 번 하려고 하다가 너무 길어서 3번에 나눈 건데요, 결국은 3번의 다른 버전을 설교하게 되네요. 자, 시편 16편을 한번 다 같이 펴서 한 번 더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알고 부르면 날마다 은혜가 됩니다. 말씀을 알고 읽으면 그것보다 더 위로되는 말씀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소설이, 어떤 에세이가 이 성경 말씀처럼 우리를 살아 숨쉬게 만들고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다 같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 다윗의 시들은요, 무겁고 엄중하고 굉장히 이렇게 심각해 보일 정도로 어두운 그런 내용들 많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막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시편의 많은 다윗의 시들 중에 이 16편을 딱 보면 행복해요. 너무너무 밝고요.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느껴지는 그런 다윗이 참 독특한. 물론 17장 넘어 18장에 또 나오고요. 막 계속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면서 막 하나님을 얼마나 노래를 하는지 18장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주옥 같은 구절들이 많죠. 16편이 그렇게 참 밝은 시입니다. 다윗의 생애는 참 굴곡이 많은 생애잖아요. 쫓기는 삶으로 1, 2년도 아니고 10년이 넘게 쫓기는 삶을 살았고, 그걸로 쫓기는 게 끝났냐? 왕이 돼서도 맨날, 심지어는 자기 아들한테까지 쫓기잖아요. 도망치잖아. 도망치는 인생, 참 다윗같이 도망치는 인생을 살았나, 누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바닥까지 떨어졌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바닥까지 간 인생이잖아요. 밧세바 범하고, 그래갖고 그냥 남편을 갖다가 음모로 괴략을 통해서 죽게 만들고, 어디까지 더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음란의 살인까지, 바닥까지 내려가 버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수없이 많은 위기는 셀 수도 없었고요. 어려움의 연속이며 요동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어둡게, 이렇게 엄중하게, 이렇게 심각하게 시를 쓴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어요. 나라도 그러겠어요. 인생이 만만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눌눌 날아가면서 헤헤거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글을 쓸 수 있었죠. 그 힘이 뭘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철이 없어서요?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걸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처음 시편 16편을 대할 때는 어려움에 처한 다윗의 고백이고, 그 고백 때문에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시각에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함으로 그런 기쁨을 누리자. 그러다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이게 주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러다가 제가 오늘 이 16편 말씀을 또 어제 준비하다가 다윗이 이제 제가 최종 그 핵심을 잡은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그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여러분, 이 책은요, 여러분의 서재에 꼭 있으셔야 될 책이에요. 제가 교육자들 중에 안 읽었거나 없으면 막 야단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책이에요.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미국에서는요, 오스왈드 챔버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60년 동안 장기 베스트셀러였고, 그러니까 그 책이 나와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내가 꼭 소장할 크리스찬들한테 3가지 책을 선정한다면 그 중에 무엇을 선정하겠냐에 뽑힌 책입니다. 그 책이 왜 위대한지는 좀 이따 말하고요. 원래 제목은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라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이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는 사실 오스왈드 챔버라는 분이 이 책을 쓴 건 아니에요. 이분은 젊었을 때, 학생 때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제 회심하고 일반 대학 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 앞에서 신학교를 가서 겨우 12년이 채 안 되는 기간 사역하다가 43세의 나이에 일찍 맹장이 파열돼서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으로 떠나간 분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역을 시작하다가 하나님 부르심으로 간 분인데 그의 아내가 그분의 주옥 같은 설교를 모아서 하나씩 설교집을 내는 것이 소문을 타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이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내가 그 남편의 설교의 주옥 같은 부분만 따로 모아서 1년 365일 동안을 묵상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책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은요, 고든 맥도날드라고 막 유명세를 띠던 했어요. 고든 맥도날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많은 책을 적고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던 이분이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때 그 영적인 나락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줬던 책이고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이 책을 가지고 항상 미국 대통령이 새로 선출될 때마다 이 책을 선물로 주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의 핵심들은요, 주님과 사랑에 빠진 이야기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제목들을 잠깐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주님과만 홀로 있어 보기.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방법. 당신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뭐 이런 제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제목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소개하려는 시간 아니니까 그래도 시간 너무 많이 갔네요. 자, 시편 16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윗은요, 이 시편 16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부분에 할애를 해서 글을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야기할 거야. 뭐라고?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다른 성경 버전에는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주님과 사이에 다른 건 낄 게 없다는 거예요. 주 밖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주님과 나만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우리 어제까지 7절 했는데 8절 한번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이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는 뜻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뒤를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앞서 갈 때 내 앞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앞서 가시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도 돼요. 근데 또 다른 하나는 마주 보는 거예요. 주님을 내 앞에 이렇게. 마치 연인이 사랑하는 연인을 바라보듯이 주님을 내 앞에 모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안 보여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과 모든 것, 심지어는 나조차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관계가 자기의 삶의 전부예요. 주님은 나의 노래예요. 주님은 나의 눈물이에요. 주님은 나의 위로예요. 주님은 나의 아픔이고, 자신의 삶의 모든 감정과 상황과 그 모든 정서를 예수님으로 대처하십니다. 주님으로 대처하십니다. 하나님으로 대처합니다. 이거는요,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사는지를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증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플 때 주님은 나의 슬픔이십니다. 해보셨어요? 막 갈등이 있을 때 주님은 나의 갈등 중에 나를 붙드시는 반석입니다. 주님, 내가 불안해서 막 벌벌 떨 때 주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적군이 와도 나 겁 안 나요. 다윗은 그러며 살았던 거예요.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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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놀랍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너무 어렸을 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너는 칼과 난창을 가진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내 목숨이 풍던 중에 칼 한 번 휘두르는 거에 내 목이 달아난 상황이에요. 거기서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말하지 못합니다. 왜? 손에 안 잡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 나의 위로 나의 능력 되십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막 사업이 망할 때 막 그다음에 막 내가 죽음 앞에 병들어 있을 때는요, 현실이거든. 그럴 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담대하게 못 부릅니다. 이미 그는요 경험했거든. 우와, 사자가 달려오네. 저걸 내가 어떻게 이겨? 그런데 옆에 하나님이 갑자기 불끈 힘을 주더니 어디서 힘이 났는지 갖고 막 사자의 입을 찢네. 곰을 쳐 죽이네. 이게 뭐지?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네. 그러니 뭐 두려운 게 있습니까? 골리앗? 아이고야, 웃겨. 내가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는데 이러고 나간 거예요. 다윗의 장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갔을 것 같을 때 다윗도 있어요. 그럴 때 시편 이제 앞으로 보게 되는데 그때 다윗은 바로 외칩니다. 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윗은 왜 없겠어요? 하나님 떠나간 것 같고 성령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이제 막 하나님 버림받은 사람 같을 때 다윗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지만 그러나 나를 버리지 마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이런 담대한 믿음이, 이런 하나님을 임재한 경험, 그래서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고요. 그 주님이 오른손에 계셔, 오른편에 계셔. 이게 느껴져 막. 그러니까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늘 옆에 계심이 느껴지면 내 영이 즐거워집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면 내 마음이 기뻐집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 다윗이 말합니다.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세 번째로는요, 다윗은요 고난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고난 속에서 다윗은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10절 보세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은 이니이다. 알았다는 거예요. 뭘 알았냐?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거. 다윗의 이런 믿음, 오스왈드 체인버의 글 중에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다시 한번 또 찡해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책의 일부를 읽게 됐어요. 펼쳐놓고 있다가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너는 그 여인을 보았니? 이 내용이 뭐냐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발에 눈물과 향유를 부으면서 씻었던 그 여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이제 오스왈드 체인버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영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 너는 그 여인을 보았냐? 실제로 예수님이 너는 이 여인을 보느냐라고 제자 중에 하나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마리아가 그 눈물로 발을 닦을 때 막 뭐라고 하니까 이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 고해지할 때 예수님이 너는 이 여인을 보느냐라고 물어보셔요. 그게 이제 제목인데 내용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토록 그런 죄인들과 그런 연약한 존재들을 사랑하시고 가슴에 품었을까?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죄인이요, 우리가 볼 땐 진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왜 예수님은, 왜 하나님은 그들을 부으실까? 오스왈드 챔버의 목사님의 결론은 이겁니다. 그게 그분의 본체시기 때문에. 제가 그 구절 읽을 때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뭐냐면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산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그 본질, 그냥 갖고 있으면 향기가 나고 갖고 있으면 드러나야 되는 그 주님의 본질, 그러니까 노력에 의해서 사랑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너희는 그 여인을 보느냐? 너희는 노력도 안 하고 지금 비난하잖아. 오늘 시편 16편,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다윗, 하나님과 늘 함께했던 그 다윗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었고 그 모진 고난에도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노래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 험한 인생길을 승리할까요? 제가 새번역 읽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번역이 좀 그 번역의 정확도에선 좀 떨어지지만 가슴에 와닿는 구절들이 많아서요. 제가 시편 16편을 새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하여 말하라면 나는 하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하여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나의 기쁨이 그들입니다 하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하지만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습니다.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습니다. 아, 주님이야말로 내 받을 유산의 몫이며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은 기름진 것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의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주님, 기쁨의 땅에서 주께 찬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삽시다. 주님의 임재에 갇혀 삽시다. 거기가 진정한 자유고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우리의 승리의 노래가 담길 수 있음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사랑에 매이기에
매이고 싶습니다. 그 임재에 갇히고 싶습니다. 수없이 밀려오는 유혹과 악한 생각들과 범민하는 마음들,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밖에 나의 복 없습니다. 내가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두고 주만 바라봅니다. 이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하루 되실 주님의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 사랑한다 기도하며 이 하루 시작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티끌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고 나의 삶이 추하고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의 의지는 주님밖에 없는데 우리를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아침에 내 앞에 주님을 모시며 주의 얼굴을 대합니다. 주님, 나의 사랑